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4월 22일 수요 기도회를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문을 나의 잘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문을 나의 잘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태호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원하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받은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유병곤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 교구와 각 교회학교 부서에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부분적으로 예배가 재개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됩니다만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랜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화평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공지를 통해서 잘 확인하셨으리라고 믿는데 4월 26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우리 모두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속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절제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정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물론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린 7대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며 예배가 진행되어지겠지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나라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서 제한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손모아 기도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겪어보고 싶은 일도 있지만 바라지 않는 일도 여전히 있습니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바라지 않는 것을 겪지 않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는 것 중에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비난받거나 미움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자신을 희생하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비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간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견디기 쉽지 않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그것도 설렁설렁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닌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견디기 어려운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냥 다 때려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이유 없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그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그 비난과 조롱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행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계속되는 비난과 조롱, 그 엄청난 압박에도 여전히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굳은 심지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아니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때로는 알 수 없는 비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여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낙심되거나 상처가 될 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이유 없는 비난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비난과 조롱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과 조롱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대처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정 절제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비난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의 상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난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어떤 감정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을 비난했던 그들 향해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절제된 모습은 인간으로서 참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비난받으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운전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상관도 아닌 누군가가
월권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는 참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솔직히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앞서 예로 말씀드린 일들이 나에게 발생한다면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맥락 없는 비난과 조롱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이 낮은 수위의 비난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비난과 조롱과 무시였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이 보이십니까? 조롱입니다. 무시입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5가지 질문의 형태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감을 이제 다시금 성벽 재건을 통해서 회복하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비수의 말을 그들에게 꽂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 성벽을 쌓을 수 없다고 그들의 능력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벽 재건이 말로만 또는 하루만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 다시 꺼내 쓸 거냐 비웃으며 될 수 없는 일에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비꼬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습니다. 오늘 산발락의 비난에 도비아가 가세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가세합니까? 너희가 설령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그 성벽은 아마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무너지고 말 거라고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무차별적인 비난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의 복받침으로 상대방을 상대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인간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비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이 무너뜨려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비난받거나 조롱당하는 경우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는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할 일은 해야 한다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아마도 비난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을 받거나 화가 머리까지 차게 되어지면 감정을 다스리기 쉽지 않아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비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비난받으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처음 고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라이트 형제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이트 형제는 정답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아닌 하버드 출신 천재 물리학자였던 사무엘 랭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정부로부터 5만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아서 1901년 무인 비행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천재 물리학자 랭글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어낸 사무엘 랭글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후발주자였던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실 사무엘 랭글리는 그가 수년간 피땀 흘려 노력한 첫 유인 비행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띄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륙하자마자 45m 떨어진 곳에서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자 많은 기대를 하고 엄청난 소망을 갖고 지켜봤던 사람들은 그 기대가 이제는 비난이 되어서 랭글리에게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랭글리는 비난을 감수하고 심기일전하여서 8주 뒤 다시 도전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번에도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날개를 받치고 있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다시 그 비행기는 강물로 곤두박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난이 랭글리에게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매우 혹독하고 잔인한 비판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랭글리를 옥죄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후 랭글리는 그 비난과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비행기를 띄우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견딜 것입니다. 아니, 많으면 3번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활이 되어 나의 직장과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엄청난 비난과 야유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마음을 다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더욱 전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없는 일에 대한 전념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의 높이가 절반까지 쌓을 수 있게 되어진 결실이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적달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폭언이 여전히 쏟아졌지만 자신들의 일에 충실했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마음들여 더욱 집중했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과 조롱이 있을 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더욱 충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비난과 조롱이라는
터널을 쉬이 빠져나올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유 없는 비난이 쏟아질 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에 전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유 없는 비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며 그 감정적인 대응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전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아멘. 4절은 오늘 느헤미야가 감당하기 힘든 비난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비난이 쏟아지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쏟아진 그 비난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분노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도 대적자들의 악의적인 비난으로 인해 절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또한 그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와 우라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우리와 다른 것은 그 분노와 절망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본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비방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들이 자신들에게 한 조롱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방자들이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조롱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일당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저주와 같은 기도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라면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자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은, 그래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실 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떤 요구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모진 모욕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찢기고 비난과 조롱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유 없는 비난과 조롱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악의적인 말을 들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기에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는 이유로 어쩌면 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압박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업심여김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에 단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경홀히 여기는 모든 자들이 마땅한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 가운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비난 중에도 용기를 얻고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는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삶 가운데 오늘도 경험하시는 복된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의 빗줄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줄기 이 땅 가운데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도전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지는 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늘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 늘 감격이 있으며 우리에게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승리합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만이 온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많은 압력과 많은 손가락질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많은 압박을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할 일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할 일에 아버지의 전심과 전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이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비난과 조롱의 마음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과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그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하늘의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긍휼을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와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 제목을 연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호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이 그치게 하시며 속히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 홀로 있는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전선에서 병마와 맞서 싸우는 확진자들과 어떤 그 확진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속히 치료 백신이 우리에게 개발되어져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많이 해소되어지고 해결되기에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는 확산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불안과 공포는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확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일선에서 하나님 그 확진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하나님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확진자로 인하여서 격리되어져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많은 또한 환자들의 가족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놓지 않길 원합니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나쁜 감정도
일으키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발견하는 이 땅과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아버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희망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종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연이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들으시고 또한 열방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 4월 26일 주일부터 제한적인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제한적인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실 때 각국의 정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환자, 사망자와 그의 가족, 의료진과 봉사자들,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질병이 속히 그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교회를 세워주시고 화평교회를 통하여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가 더욱더 하나님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이 기도의 사무와 책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코로나부터 지켜주시며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6일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속히 현장 예배가 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만지심만이 넘쳐나는 임재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국의 정상들, 열방의 정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국 정상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자, 사망자와 그의 가족들, 의료진과 봉사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온전히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인류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비난과 조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며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기도가 승리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4월 26일 주일 부분적이지만 현장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고 간구하옵기는 이제 이 모든 코로나가 완전히 치료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리낌 없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지문을 통해 보내드린 대로 4월 26일 부분적인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집니다. 부분적이긴 하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짐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부분적이지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